우리 등마루 교회에 이 정원에 이제 여러 가지 올해는 꽃이 많이 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꽃들 중에서 가만 보니까 제일 멀리 향기를 뿜어내는 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멀리 가는 꽃 향기가 뭡니까? 뭐죠? 우리 정원에 피어 있는 거? 라일락이죠. 네, 그래서 그 라일락 꽃 향기가 얼마나 멀리 가는지요. 이 목동 중앙북로 아닙니까? 여기가 우리 새 주소로 이제 길거리 이름이 목동 중앙북로인데 이 목동 중앙북로의 이 라일락 향기가 가득 차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고 또 마음에 좌절감이나 힘든 분들이 그 이 꽃향기로 인하여서 우리 등마루에서 피어나는 꽃향기로 인하여서 작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무실에 있다가도 요 난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표정이 바뀔까 안 바뀔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남마다 이 우리 등마루의 꽃들 때문에 너무 가슴이 설레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꼭 하루에 한 4번씩 5번씩 나와 봅니다. 여러분들, 꽃 향기만으로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풍겨나오는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예수님의 향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향기는 여러분들 그 거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향기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 풍겨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힘을 전하고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앞뒤, 동서, 좌우, 동서남북 분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네, 남아있는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탐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는 단순한 설교 말씀이 아니라 좀 성경을 깊이 보고 좀 탐구하는 시간,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탐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016년 우리 박 권사님 기도했듯이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하에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저녁에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는 나의 믿음,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펴보기를요, 아벨을 살펴보았고요, 에녹도 살펴보았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믿음도 우리가 함께 쭉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이 엿본 것으로 끝났지 여러분들 묵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다시 가셔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함께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그런 그 질문으로 오늘 이 저녁을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욕심과 야망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곱의 이름은 아주 세속적입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강탈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데요,
주도 면밀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가서 야곱이 나오는 창세기서를 또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곱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잠깐 엿볼 텐데요.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요셉하고 맞물려서 야곱은 거의 50장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래서 야곱이 나오는 데부터 읽어보시면 야곱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이 팔에다가는 양털을 붙이고요, 그 맛있는 진미를 해다 바치고 아버지 이삭이 몇 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정말 에서냐? 네, 네가 정말 에서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를 합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려고요,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촌 라반의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삼촌과 다투고 경쟁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아 가지고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야곱보다 형 에서에게 더 정감이 갈 정도로 야곱은 약삭 빠르고 기민합니다. 이 에서는요, 이 야곱이 속여서 빼앗으려고 할 때 그 팥죽 한 그릇 얼른 받아 먹고 축복권도 내주고, 그러고 그 고난을 받고 축복권 다 빼앗겨서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 에서는 또 바보같이 용서해 주는데, 사실은 저는 야곱보다 에서가 제 마음에 더 끌립니다. 친구하라고 그러면 야곱 말고 에서하고 친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을 가만히 읽으면서 야곱을 탐구하면 할수록 야곱과 닮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야곱이 참 우리하고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추적하면서 말씀을 읽는 중에 큰 용기를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제가 이 야곱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을 쭉 읽어보는데요, 이 야곱의 삶을 추적하면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와 닮아 있는 것과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신앙하면 할수록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생애를 펼쳐놓고 보면 갈수록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혈기왕성하였던 이 야곱은 인생의 석양이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다듬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믿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는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믿음, 유종의 미를 거둔 삶.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의 믿음, 유종의 미를 거둔 삶. 이 야곱이 어떻게 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야곱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분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분투하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분투하는 믿음.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야곱의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거 보면요, 말씀 21절 전반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하면서 야곱이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젊을 때에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과 끝까지
싸우고 분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의 에서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하던 사기꾼 야곱이 진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사기꾼 야곱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붙잡고 자신의 거짓된 삶의 모습을 깨뜨리며 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야복강가에서 형의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수단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자기의 머리와 수단을 짜내서 자기 벌어들인 그 재산들을 세 때로 나누어서 한 때가 치면 나머지 때는 도망하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자신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육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야복강 강가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일평생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점은 그 인격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그 인격이 세속적이고 연약하였지만, 이 단점들이 많았지만 한 번도 주님 앞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분투하며 싸움하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간적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모든 요소들과 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겪고 있는 문제고, 가정 속에서, 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주 오랫동안 믿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처럼 분투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주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는 삶,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분투하는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사학자 아더 핑크라는 분은 야곱의 생애를 가리켜서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그의 인생을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는 안개 낀 인생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안개와 구름, 욕심과 교만으로 야곱의 인생은 안개 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욕심과 교만,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주님과 분투하며 깨뜨리고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결국에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투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주님의 진리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분투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가정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분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서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분투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분투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바로 분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진리를 그 가슴 속에 품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추구하던 그의 이기심, 도적, 투기, 질투, 두려움 등 모든 육신의 찌꺼기는 녹아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범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좌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분투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믿음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걸어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분투하는 삶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의 신앙의 삶의 출발은 어두움이었지만 믿음으로 분투하며 살았던 야곱은 믿음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유정의 미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리적 위안, 하나님 말씀이 그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깨뜨리는 검과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분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야곱의 베델의 체험, 야복강 가의 체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과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무엇과 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불신앙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육신의 질병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국 유점의 미를 거두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분투하는 삶,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을 깨뜨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이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한 3일 동안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투하는 능력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21절에 야곱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 48장과 49장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8장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48장, 거기 보시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요, 이미 야곱의 임종이 가까워 오고 있는 때였고요, 야곱이 시력이 약하여져서 사람들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배려하는 아들 요셉은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 편에 앉게 하였고, 동생 에브라임은 왼쪽 손으로 왼쪽 편에 앉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왜 요셉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게 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쪽 편에 앉게 하였을까요? 장자에게는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상징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큰아들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앉히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왼편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어금 맞추어서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왼손을 큰 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고쳐주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4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요셉은 아마도
아버지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망령을 부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야곱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하면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큰 아들 므낫세는 작은 아들의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동행하였던 사람의 표본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지막에서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사람의 표본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분투하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야곱은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건동 문화에서는 큰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적이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오늘 순종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차자에게,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이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이 장면을, 야곱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야곱의 이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야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유정의 미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던 야곱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디를 가장 많이 묵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클라이막스가 물론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하신 그 사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더 클라이막스 같이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아마 이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을 품기에는 너무나 큰, 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기를 소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분투와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었습니까? 세상의 번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분투와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인간으로 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알아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등마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직장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고민한 것처럼 여러분들 고민을 하셨습니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바로 그 순간이 능력의 시간이며 충만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야복강 가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 베델의 그 체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남은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등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가 그의 마지막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세 번째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야곱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경배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으로 경배하였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힘이 다 사라졌습니다. 육신의 그 몸을 가눌 수도 없었지만 야곱은 일평생 그가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모든 것을 다 야곱이 짊어지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 지팡이를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들고 경배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강탈하던 야곱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인간의 냄새 풍기고 살고 있던 야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인생,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야곱,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경배합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경배합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에서 4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이 애굽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삶을 연명해 나가고 있지만 그의 꿈에도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곧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이것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안정이 이것을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맹세하게 하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의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예배하는 야곱을 발견합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그의 육신은 이제 다 쓰러져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왔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 비전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약속, 이 비전을 소유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우리 자녀를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곱처럼 우리의 힘 남는 데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야곱의 믿음은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볼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만질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비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주신 그 비전 약속으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내 힘과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이 유종의 미를 거둔 삶을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께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육신의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이 한 주 신앙으로 분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야곱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 뜻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의 삶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야곱과 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진 삶.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야곱이 살아냈던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놓여있는 그 삶의 길이 오늘 우리 라일락꽃 향기가 이 목동 중앙북로에 흘려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